영성이란 구원과는 구별이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은 무엇인가요? 영성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인 듯 합니다. 이 시편은 젊은 다윗의 목동 시절을 노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의 많은 역경을 겪은 후 노년에 기록한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영화도 누리고 자식들의 배반도 겪고 생명의 위협도 경험한 후에 부른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1절을 통해 두 가지 핵심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이 담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선언이 우리의 삶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입니다. 이 두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 또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주 표현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지난날 자신의 목자의 경험을 통해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에 고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은 본질적으로 참 취약한 동물입니다. 방향 감각이 부족하고 행동이 느리며 작은 위험에도 쉽게 놀라는 겁이 많은 생명체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과 같이 자기 방어 수단이 없어 위험 앞에서도 무력한 동물입니다. 또 먹이를 구하는 능력도 부족해 홀로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렵습니다. 물을 마시러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근시에 예민한 성격을 가졌으며 소심하면서도 고집이 강한 참 모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렇게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무력하고 돌봄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양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신과 비유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처럼 양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창조자이시며 적는 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 문화에서 목자는 천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이렇게 목자로 비유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양을 향한 목자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며 양은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양은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양은 자기를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 지켜주는 목자를 신뢰함으로써 생명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양의 삶이 달라집니다. 먹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삶이 달랍니다. 헌신적인 선한 목자와 함께라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악한 목자, 사꾼 목자, 거짓 목자 아래서는 굶주리고 서로 싸우고 끝없는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들의 성을 알고 목자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경험하였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1대1의 관계이며 매우 친밀한 관계임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의 목자 또는 많은 사람의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자 그대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 주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를 안도하게 하시고 그분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도록 항상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양치기들은 자신의 양을 식별하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양의 길에 특별한 표시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표시를 통해서 멀리서도 어느 목자의 양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목자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목자의 돌봄과 관리에서 오는 유익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나무 받침대 위에 양의 길을 올려놓고 예리한 칼로 표시를 새기는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에게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잠시의 고통을 이겨낼 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소유권의 표시가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 안에는 양다리가 없습니다. 양의 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속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에 표시를 하든지 표시를 안 하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의 고통 때문에 그 목자에 속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보험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이십니까? 사랑할 때도 양대라는 좋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영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표시를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야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동기,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분께 속했는가? 나는 내게 대한 그분의 권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가? 나는 이 관계에서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와 찬미로 자랑스럽게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감격인지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목자이신 하나님 아래 진정한 쉼과 양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후반부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설레는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주인에게 철저히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양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와 부족함을 여호와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어는 로하세르인데 미완료형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는 풍족한 상태가 계속됨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만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무엇에 부족함이 없는지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건강, 지혜와 명예 등 모든 부분에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한 사람은 다윗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듯합니다. 나는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회복되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인간은 끝이 없는 욕심 때문에 만족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를 쉽게 외치게 됩니다. 내 소유나 세상의 평판이 아닌 나의 목자라면 항상 부족함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로 모시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라는 말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를 때 목자는 양의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필요를 모두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현실적인 결핍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심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양이 들짐승의 습격을 받는 양이 고개를 돌려 목자를 바라보고 의지하듯이 인생의 고난과 결핍을 경험할 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위험과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길이자 생명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처음 떠오르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된 개념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목자가 양을 보살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강조하는 점은 선한 목자의 돌보심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으며 그 결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육신적인 혹은 물질적인 필요의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기에는 좀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사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군대까지 쫓기는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심한 고난, 또 극심한 궁핍과 모진 시련과 고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목자의 보살핌 아래 있는 양도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모두 개인적으로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형통하면 그것이 곧 그들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복에 대한 분명한 증표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할 때 우리는 다윗이 말한 부족함이 없다. 물질적으로 육신적인 굴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택하신 수많은 인물들처럼 우리도 물질적인 부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지상의 나그네 생활을 하는 가운데 육신적인 의미의 궁핍이 당연히 어느 정도 있는 막가 잠깐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경 중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랑스럽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주님과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서 모자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의 역할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양떼의 행복은 전적으로 주님의 보살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진정한 부족함 없음은 이러한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양들에게 가장 좋은 풀과 기름진 것과 넉넉한 겨울 사료와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진 비바람이 막아주시고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무자비한 원수들이 우리를 해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다윗의 인생의 온갖 여정을 통과한 후에 노년에 됐을 때 내린 깊은 신앙의 결론이자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방향 감각이 부족합니다.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영적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께 속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두 번째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됨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이 부족함이 없으면 세상의 풍요나 환경의 안락함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윗 역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아들의 배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나에게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해 주시는 주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중간에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불화하는 세상의 부와 명예, 관계와 성공, 건강과 안락함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으며 영원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샘솟는 영성의 비결입니다. 샘솟는 영성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영성은 자연스럽게 생물처럼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되풀이되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그리고 삶에 닥쳐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상황에든지 이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감사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는 감사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때 지금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는지, 우리 아버지는 누구인지 우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린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고백이 마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